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랴.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꾼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엇에 붙어있는 하나의 수식어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을 때 꾼이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무슨 꾼, 무슨 꾼. 하지만 그 꾼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직업에 붙을 때는 나름대로 그 일에는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고 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할 때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쟁이라는 말도 있죠. 무슨 쟁이 하면서 좀 경시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직업에 관해서는 아주 특출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꾼, 쟁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별로 그렇게 듣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가만히 들어보면 참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꾼이 됩시다. 예수를 믿는데 나름대로 탁월한 전문가적인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진정한 예수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셔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믿든지 안 믿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꾼처럼 쟁이처럼 정말 열심으로 그리고 전문가적인 그것에 한우물을 파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과 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과의 이 대화, 이 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꾼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찾고자 합니다. 인간만이 던지는 질문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어쩌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인간들은 이 질문에 묻고 대답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그 대답 때문에 고민하고 애통하는 모습들이 인간 역사에 많았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을 인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창조주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곧 우주 만물,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 또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이라 하는 그런 심각한 질문은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질문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설명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인간 자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신 대로 구약 창세기서부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한 단어를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 방대한 분량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이름, 그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문장으로 주제를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원, 이것이 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랬고 또 모든 구약 성경도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도 단 한 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분명한 대상이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발견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2000여 년 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행적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도 보았고 예수님의 가족 사항도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도 대충 알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2000년이 지난 2020년 2월 9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예배당 안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직접 본 적도, 그 음성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그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을 단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지만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고백해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뼛속 깊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문자 하나하나 틀림없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평생을 말씀 속에 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평생 뼛속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그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셨을까?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삶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으로 인한 종교적 행위에 집착되어 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대화들, 이와 같은 모습들의 상황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종교적인 한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예수와 석가와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마치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여 그저 그분은 좋은 얘기 많이 하신 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손색 없는 분,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 태어났던 한 종교적인 지도자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구나.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많은 철학가들, 많은 사상가들, 많은 생각들에 집착했던 이들이 가지고 수 있는 정답은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는 자들이 결국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그 대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 그리고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드러남은 결국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이었죠. 그래서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략을 꾸밉니다. 예수님을 죽이자.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잘못되도록 이끄는 사이비 교주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자,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예,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일가 친척이 될 수도 있겠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 고향에서 같이 자랐고 예수님의 가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중에 한 이유가
메시아가 만약 오신다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질문,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서 와서 어디서 자라신 것 성경을 통해 배우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의 이 상황이나 오늘 상황, 우리를 비춰본다면 우리 중에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시기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저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 한 사람, 한 사상가, 한 철학가, 한 선생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더군다나 어디서요? 성전에서.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 그는 참되신 분이고 너희는 그를 모른다. 하나님을 뼛속 깊이 알고 믿고 따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순간 하나님도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평생 동안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갔던 그들에게는 참으로 모욕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일생 하나님을 섬겨온 그들은 분노가 폭발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다. 내가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구속자로 왔으니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예수꾼이 됩시다라고 정하면서 예수꾼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 한 유대 땅에 태어나신 좋은 말씀하셨던 한 인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치시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는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한 번도 그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리고 그 믿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세상에 나가 내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예수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예수꾼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11시가 되면 습관에 의하여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나의 종교적인 생활을 다 했다, 의무를 다 했다라고 만족해하는 자가 아니라 가슴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곤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내 삶 전체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에도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크게 벌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에 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꾼으로서 예수쟁이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참 묘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나는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실체가 잡히기까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믿음이 생기니 모든 것이 믿어지고 보인다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이 아무리 좋다 한들 다 볼 수가 없고 우리 귀가 아무리 좋다 한들 다 들을 수 없듯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무한한 말씀들을 통해 은혜를 얻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는 이 요한복음 7장의 내용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어떤 율법에 관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율법관이라고 말씀하겠죠. 율법관. 그들은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를 준수하는 것을 율법 준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지식과 율법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매우 중요시했고 문자를 쫓음으로써 율법의 그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율법에 기록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만 열심을 냈지 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는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만 집착했던 그들. 다시 말하면 기도, 자선행위, 금식 또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들 그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으니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율법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일 11시 남원교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차려서 옷 입으시고 성경책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 앉으셔서 순서에 따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제 봉헌도 하는 이런 일련의 신앙 종교적 행위에만 집착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유대인 율법사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예수꾼이 되기 위해 이것을 왜 우리에게 예배드리도록 하셨는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깊이 젖어들기 시작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율법에 대한 생각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우리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안식일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식일에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느냐? 이런 행동에 집착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어지는 베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되 나만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에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꾼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청할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얼마나 위대한 초청입니까?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였고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만약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린 자, 그것을 믿는 자이니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꾼이 되고 예수쟁이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보자 이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1, 2년 믿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믿어야 하고 믿고 나서 끝에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될 터인데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고 잘 믿고 열심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습관에 따라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꾼다운 냄새가 풍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 만나면 정말 예수 얘기밖에 안 해. 이 사람은 예수 냄새만 나. 이 사람만 만나면 맨날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해. 이런 예수꾼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스스로 놓고 있을 때 세상은 온통 죄악의 바이러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을 혼란시키는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 사람은 생명을 잃고 온 시장 경제가 마비되고 세상이 올 스탑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손을 세정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하는 그것을 지키면 나는 건강하고 나는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된다는 생각하시죠?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자기를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공중에 떠다니는 내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죄의 기도를 드리면서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악이 난무하는 그 집단에 들어가 같이 맞장구 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헐뜯고 누군가를 수군수군 되는 그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바이러스 속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결국 예수꾼이 아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큰 비극이요 불행이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꾼이 됩시다. 예수쟁이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셔서 이 남원 지역이 맑고 깨끗한 샘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예수꾼이다. 예, 옆에 사람들도 보십시오. 옆에 당신은 예수꾼이십니다.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그러나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만진 적도 없지만 성령에 의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예수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꾼 중에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리오니 그저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함으로 머물러 있는 종교인이 아닌 삶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다운 예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과 평안의 복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되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승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상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